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자, 지금 무슨 왕 때입니까? 성전이 중단되었다가 또 성전 짓는 일이 다시 재개되는데 다리오 왕 때, 우리 어제 읽었던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했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같은 다리오 왕 때 또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재개하게 됩니다. 한 왕인데 그 왕의 마음속이 왜 이리도 오락가락할까요? 어느 때는 중단시켰다가 또 어느 때는 다시 짓도록 허락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온 지 18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횟수가 16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왜 오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셨는데 16년 동안은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냥 덮어놓고 읽는 거 말고 질문을 하고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성경은 항상 답을 하거든요. 그래야 성경을 바르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다소 어렵더라도 교육자들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우리가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왜 16년일까요? 하나님은 그때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왕 때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제 내년 이맘때면 명년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주시죠. 그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죠. 그 웃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포기한 거죠. 비웃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다가 포기하고 있었어요. 내 집만 짓고 있었다. 우리 학개서 1장 말씀 어저께 보았죠?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포기하고 있을 때 나는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가 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죠. 사라는 포기했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이삭이 탄생을 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제는 두 손 다 놓고 손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죠. 누가 한 게 명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웃음입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던 역사로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깊숙이 뼛속 깊숙이 새겨졌던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라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너무 방해가 거셌습니다.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요. 앞으로도 계속 방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었는데 누가 일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선지자 1절에 곧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다시 일을 재개하시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멈췄다가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성도의 일생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일이 열려요. 닫혔다가 열립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 반복입니다. 닫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이 여실 때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일이 진행되도록 다방면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 지난번 누가복음 때도 배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로써 하나님의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누굽니까? 깨닫는 자야. 말씀을 깨닫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오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건 불행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들을 귀가 있는, 다시 말하면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시작하시고, 두 번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런 뜻이죠. 보고만 계실까요? 그 말이 아니고 오늘 번역을 잘했어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관망하고 계셨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손길로 도우시고 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막힐 때는 어렵습니다. 일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술술 풀려요. 그때부터는 잘 됩니다. 왜 그래요? 깨달을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채워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실 때 그때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일사천리가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되, 이 말은 앞에 4장에는 그 이방인들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사실은 그 이방인들의 태도가 오늘에는 너무나 달라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표현을 한번 보시죠. 8절,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이방인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뭐하기에? 형통하옵기에. 표현이 달라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지금 그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형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이 말은 지금 앞에 사람들처럼 공사를 막으려고 중단하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묻는 거예요. 허가 받았니? 이걸 그냥 묻는 거예요. 이유가 합당하다면 우리가 막을 일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때요? 바뀌어 있죠.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어요. 다리오의 마음이 왜 바뀝니까? 어제는 막았다가 오늘은 왜 풀어요? 때가 되어서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땐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여실 때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시간. 그런데 여기서 중단되느냐? 가보세요. 또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풀어요. 어제 아닥사스테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닥사스타가 갑자기 입장이 변해서 또 풀어줍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고레스 왕이 왜 조서를 선포했습니까?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 막을 땐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때는 파도를 타세요. 힘있게 걸어가세요. 주님의 돌보심, 밀어주심을 따라 주님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 말씀하셨나요?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누가요?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의 일에 의한 일생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막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여러분 잘 되게 돼 있다. 영원히 잘 되게 돼 있다. 작정된 사람들이다. 믿으시고 오늘 주어진 발걸음도 힘있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